말씀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데 참 그래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인물을 택하고 그 인물을 택하신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인물의 죽음까지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기드온을 택하시고 기드온을 쓰시고 기드온의 죽음과 그 이유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면 참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어떠한 인물 그러면은 두 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어떤 사람들은 그 인물의 좋은 쪽을 자꾸 보고 설명하고 나타내려고 그러고, 어느 쪽은 그 인물의 잘못된 점을 자꾸 나타내고 그걸 부각시키려고. 이게 그럼 잘못됐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그 한 인물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그 인물의 좋은 점, 성공했던 점, 이 점과 그리고 잘못되었던 점, 이것까지를 우리는 잘 보고 우리의 교훈으로 삼을 때 우리는 성공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인물을 그냥 잘했던 것만 기록된 게 없어요. 성경은 그 인물의 그 잘못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좋은 말씀만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 본 거예요. 성경은 정말 우리가 참 말하기 어려울 만큼 이렇게 기록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깨닫고 교훈으로 삼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현장에 잘 적용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 또 이러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어. 그로 말미암아 문제가 들어오고 문제 속에서 이들이 어느 날 견디기 힘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사사기야. 근데 오늘 말씀은 기드온에 대해서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에 그리고 주변에 그 이방인들, 그 아말렉 또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크게 고난을 받는 이런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주었어요. 네가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줬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정말 그러나 거기에 남은 민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거기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가나안 족속들을 거기에 가나안 7족속 30왕인데 완전히 이들을 멸망시키고 정말 이스라엘이 다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질 않았어요. 거기 남은 족속이 있었어요. 거기에 지금 이런 그 미디안 족속, 가나안 지난주에 말한 이런 가나안 왕들, 그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이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 그럼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에 그 족속들을 남긴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7장 22절에 보면
이 가나안의 황폐함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넓은 땅이죠.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됩니까? 많아봐야 200만이요. 그런데 이들이 가서 한꺼번에 그 땅을 다 주면은 감당을 못하는. 그래서 천천히 차곡차곡 이걸 정벌해 갈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키우면서 이렇게 관리 능력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씩 이렇게 준 것이죠. 그래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남게 된 이유 중에 이유죠. 그리고 여호수아 23장에 보면은 왜 그렇게 거기에 남겨두었느냐. 남겨둔 이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남은 이 족속들과 민족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남은 족속들과 같이 통혼을 하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그들을 데려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나안의 우상들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에 보면 왜 거기에 남겨뒀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다. 근데 여기서 시험은 많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사사기 3장에는 그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꺼번에 그 많은 민족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곡차곡 천천히 그 힘에 따라서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고 이들이 전쟁 경험을 통해서 이들이 훈련되어지죠. 그래서 점점 강성한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선포하셔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끝나버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권세가 꺾여버린 거예요. 마귀가 없어진 게 아니야. 마귀의 권세를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있는데 사실은 힘이 없어. 그런데 누구에게 힘이 있느냐? 불신자에게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의 압이니까. 운명사주 8절로 이들을 끌어가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무 힘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모르면 속임수로 달라들죠.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마귀 역사 속에서 사탄의 역사 속에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그 사실을 사탄의 역사를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을 내어 쫓아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을 결박시킬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서 영적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세상 임금으로 또 정말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지금 마귀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온갖 질병을 통해서 역사하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이 땅의 영적 사실이 분명하구나. 뭡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마귀가 또 역사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는데 그게 뭐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사건은,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이루고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와 신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낙심치 마시고 참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기드온을 불렀어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께 등지고 갑니다. 등을 돌리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미디안의 손에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미디안 요것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미디안이 이들을 와서 그냥 때가 되면 얘들을 유목민족이잖아요. 농사 지려고 씨 뿌려놓고 싹이 닳아놓으면 막 짐승들을 가축들을 온통 데리고 와서 다 먹여버리니 이게 이제 난리가 나. 그것뿐입니까? 그 주변 국가 아말렉 그 이방 사람들 이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사기 6장에 글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거기에 다 소, 닭이, 양 남지기지 않고 막 다 잡아가 버려요. 막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낙타들이 들어와서 그 땅에 들어와 멸해버리는. 일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고생하기 전에 기도하여서 승리하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와 등 돌리다 보니까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니까 심한 고통이 오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명히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합니다. 야, 이 가나안은 너희 손에 붙인 땅이야. 그들에게 고통당하지 말아라. 너희 손에 붙인 땅이다. 그럼 너희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싸우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그런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한 인물을 택하시고 쓰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11절과 12절 사사기 6장 11절과 12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워낙 이 사람들이 와서 막 뺏어가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산으로 올라가고서 굴 파고 살아요. 거기다 산성 지어놓고 살아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밀을 수확해서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포도주 틀은 땅을 파고 굴을 파고 거기에서 포도주를 짰어요. 누르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밀을 수확해서 굴 속에 들어가서 몰래 지금 그 타작하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그런 숨어서 미디안에 두려워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요. 자,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소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 이게 기드온이요. 타작마다 굴에 들어가서 타작하는 기드온. 그래도 큰 용사야. 이렇게 했을 때 어찌 나보고 그럽니까? 네가 이스라엘 구원하리라. 내가 어찌 나는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 가장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는 안 됩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요. 그런데 기드온이 말해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볼 때 미디안 대단한 것 같지만 이들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만일 내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게 표징을 하나 주세요. 그래. 진짜 나를 하나님 나를 정말 택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렵니까? 그러면 표징 하나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가지고 네가 번제를 드리라. 쉽게 표현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하나를 잡고 그 고기를 가지고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고 이제 국을 만들고 해서 바위 위에다 딱 놓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대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가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국을 부었는데 무교병 고기를 탁 살라버려요. 그때야 깨달아서 기드온이 이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구나. 나는 죽었구나. 여호와께서 두려우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호와 살롬 이 말이 이때 나온 거야.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랬어. 여호와를 배웠는데 살아났어. 이때 당시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면 그 자리 죽어버린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여호와 살롬. 또 그 일이 있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어버리라. 그래가지고 네가 숫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가 기드온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이요. 그 집에 바알 제단이 있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이 있고 이랬어요. 그게 무섭잖아요. 기드온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밤중에 가가지고 바알 그걸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를 찍어가지고 그걸 불태워서 숫소를 잡아서 저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눈 뜨고 아침 되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래 이때 이제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 정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가 해결하지 않겠느냐. 그 바알 제단을 헐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여룻바알 기드온이 그렇게 별명이 붙은 거예요. 여룻바알이라. 자 6장 32절에 보면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라. 그런 일이 딱 생기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3절 44절 보니까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십니다.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정말 나는 가장 작은 자요, 나는 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부활의 주님도 말씀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는 그분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역사서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언하신다.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 말씀 따라가면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이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모여서 진을 치고 공격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 두려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말씀하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정말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게 또 증표를 하나 주세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정말 이 밤새도록 있는데 땅 위에 양털 뭉치를 놓아두고 이 땅은 마르고 양털에만 물이 묻게 해주세요. 이슬이 맺집에.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을 모아 짜보니까 물이 줄줄 흘러. 근데 또 그러잖아요. 아, 이게 아침에 이슬이 묻을 수 있지. 그러니까 또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양털은 마르고 땅에만 물이 있게 해주세요. 또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어요. 거기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처음에 내가 가는 길에 확신이 없다,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한번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고 확신을 갖는 그 질문을 통해서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확실하게 증거를 줘요. 정말 나를 택한 것이 맞다면 정말 이 제단에 고기와 무교병 국물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지팡이에서 불이 나, 바위에서 불이 나버텨. 양털에만 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양털은 딱 마르고 땅에만 물이 있고, 이걸 통해서 기드온은 확신을 가지게 되죠. 자, 기드온이 아말렉을 이제 미디안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자, 기드온이 이렇게 나팔을 보니까 이 모였는데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싸워보자 하고 이스라엘이 모였는데 너무 많이 모였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무 많다. 두렵거든. 두려워하는 자는 다 보내라. 그러니까 다 가라 하니까 22,000명이 가고 10,000명만 딱 남은 거예요. 10,000명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또 너무 많다 그랬어요. 저 시냇가에 가가지고 가서 물을 먹이라. 그러니까 가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300명은 무릎을 탁 엎어지지 않고 손에 물을 찍어서 핥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9,700명은 무릎을 꿇고 그냥 막 훌쩍훌쩍 먹어. 여기에서 이 손으로 개가 핥은 것처럼 이 핥아먹는 이 사람들 300명을 딱 택하게 되죠. 그래서 기드온 300명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건 아니에요. 자, 이들을 택해가지고 300명과 기드온, 자, 이들을 통해서 미디안과 아말렉 그 이방 군대와 이제 싸우게 됩니다. 이때 이들이 뭘 가지고 가느냐면은 막 무장을 심하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갑니까? 16절에 보니까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7년 동안을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이들과 300명 가지고 싸우려니까 쉽지를 않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자 그러면 네가 싸우기 전에 그 진영에 한번 가봐라 그래요. 그 진영에 갑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대들이 즉길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니까 떡덩이가 내려왔는데 그것이 막 우리를 혼란하게 하더라. 그 말을 듣고 이건 이긴 전쟁이구나. 그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과 빈 항아리 거기에 횃불을 가지고 이렇게 가요. 그와 함께 이렇게 300명을 세 떼로 나눠 가지고 그들을 둘러싸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7장 20절에 보니까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22절에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기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라레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빛에 가까운 아벨몰홀라까지 경계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 300명 가지고 가서 너희가 나팔 불고 가서 막 그 밤중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르대니까 이게 큰 군대가 온 줄 아는 거예요. 막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니까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승리로 이끌죠. 25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두 방병 오렙과 스렙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죽여가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에브라임 족속들이 또 가세를 하고 이제 이들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죠. 결국은 전 미디안의 그 왕들 세바와 살몬나가 갑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세바와 살몬나 이 왕들이 있고 이들을 이제 이들은 그 굴 속에 숨게 돼요. 이때까지 어떤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군대와 사실은 기드온 300 용사다 할 말이 맞죠. 육신적으로 보면 이 300 용사가 12만 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남은 자 15,000명이 있는데 이들을 완전히 멸하게 됩니다. 13만 5천과의 싸움에서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전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기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8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바와 살몬나를 죽이고 정말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 가집니다. 그때 그랬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큰 승리를 이루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세요 이 말이죠. 자, 이때 보면 기드온이 또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을 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자, 왜? 압니다. 자기는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한 자고 가족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승리로 이끌게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다스려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아들들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고 말았으면 좋았을 것은,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스마엘 사람의 금 귀고리가 있더라. 자, 너희가 그 많은 전쟁에서 탈취한 거 있지? 그거 좀 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딱 펴니까 거기에 금 귀고리를 딱 주는 거예요. 금부치를.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이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입는 걸치는 옷이에요. 앞에다가 이렇게 예본 그걸 금으로 만들어. 그런데 인간이 참 이상하죠. 특별한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걸 섬겨버려.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오브라에 두었더니 사람들이 그걸 섬기는 거야. 음란하게 생겼다 이 말은 우상 숭배해버린 거야.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기드온 300용사 우리는 그거 합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런데 내가 승리한 거 너희 알지? 지금 이 말이야. 자, 그럼 너희들 가진 거 중에 금고리 이거 있지? 이것 좀 줘. 그 옷을 편 거야. 거기다 그걸로 에봇을 만들었어. 근데 이게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자, 그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기드온이 있는 동안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29절에서 31절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음으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내를 많이 두다 보니까 자식이 70명이에요. 근데 세겜에 또 첩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또 낳았어.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죽게 되니까 이게 세겜에 있는 아비멜렉이 야, 너희가 저 70명 저기에 지배를 받을래? 나 하나의 지배를 받을래? 이리 한 거요. 세겜에 자기 정말 그 고향에 가가지고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저 아비멜렉하고 이렇게 한 몸이 돼가지고 이게 자기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모아가지고 한날 이들을 다 죽입니다. 세겜의 아비멜렉이. 그런데 이때 막내 아들 요담만 몸을 피해서 살아요. 그 요담이 피해가지고 이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세겜 사람들아, 너희가 정말 저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웠다. 여기 큰 재앙이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22절과 사사기 9장 22절 23절 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더라. 세겜하고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정말 기드온의 70 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왕이 되었는데 이제 세겜이 여호와의 영이 들어가니까 이게 배반을 하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세겜을 완전히 세겜성을 무너뜨려 버려. 그래가지고 45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그냥 소금을 뿌려버렸어. 아예 이 말은 뭐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아비멜렉이 자기 고향의 사람들을 완전히 그 성읍을 완전히 그냥 그리고는 이제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 거기 이제 그 요새지요. 거기에 불태워서 그들을 다 죽여. 그 지역에 또 가서 세겜의 그 또 지역에 망대에 올라 있는 사람들을 또 불태워 죽이려고 거기 가까이 갔을 때 망대에서 한 여인이 맷돌 한 짝을 던져버려서 그 던진 맷돌에 아비멜렉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죽게 됩니다. 결국은 멸문 족속이 되어버렸다. 참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기도원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미디안 아말렉 족속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이끌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알아. 그런데 자기도 뭘 챙겨야 되겠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에본맨드. 근데 그것이 그 가문의 문제를 일으켜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둬서 자식이 70이 됐다는 생각해 보면은 보통 일이 아니죠. 자, 교만한 마음에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 1번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같이 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이 뭐요? 하나님 위에 자기를 두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0절로 21절 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높은 마음 품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로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네가 잘했어. 그러나 처음 사랑을 절대 기억해라. 처음 사랑을 기억해라. 기도원이 첫사랑을 기억했더라면 정말 그 가문의 멸종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 6장 12절로 13절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아멘. 영적 사실을 알아라. 마귀 역사를 알아라. 그래야 승리한다. 왜 하나님이 전신갑주에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게 합니다. 행한 후에. 정말 딱 승리를 이끈 후에. 그렇죠?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큰 응답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키고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응답의 주님, 나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